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 석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같은 24장의 3절 말씀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계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하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혹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 대중들을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들에게만 좀 말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시는 때, 또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대화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또 이해하려면 한 장 앞에, 즉 마태복음 오늘은 24장을 읽었지만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23장 3절에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규례, 계명,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 규례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다 그대로 행해라, 맞는 말씀이다. 단 그들이 행하는 대로는 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증스러운 자들, 가식주의자들이에요.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잘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구구절절히 다 옳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는 살되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는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자들, 자기들의 입으로 하는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한데 그들의 실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가득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입만 열면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는 이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대로는 살지 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선지자들이여,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느 만큼 실망하셨고 진노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계셨는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위선된 인간들이야, 눈먼 인도자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외치실 만큼 이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삶,
위선적인 모습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4장 바로 앞구절인 23장 37, 38, 39절 보면 37절 이하입니다. 23장이에요. 예수님의 절규가 거기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점을 연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이 암울한 현실, 이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저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작심을 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가 식어져 갔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을 곤두박질을 쳤다.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지금이 참 신앙 위기의 시대예요. 내 한 사람 신앙 지켜나가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왜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지를 않으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시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근본 자세,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냉랭하게 식어지고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할 만한 이유와 핑계거리가 정말 많아지는 시대.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조 시대에 있을 때, 오늘 여기 예수님이요, 내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을 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하면, 과거에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신앙 붕괴의 시대예요. 자기 신앙 하나 똑바로 지키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 정신 차립시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다 싶었을 때 이방 나라를 찾아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집트, 애굽으로 달려가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고 위기의 시대를 만나니까 나를 살려줄 소망의 대상은 애굽, 이집트밖에 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런 일은 없어. 거짓말하지 마. 괜찮아. 우리는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합리화하고 도취되어 세상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거나 그들을 괜히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흉흉한 소리만 전하는 그런 도움되지 않는 인물들로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 소리, 들어야 될 소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소리, 꼭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딴청을 피우지요. 아니야, 그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심판의 날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이게 옳다고 봐,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라는 것을 두고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삶의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기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게 자기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옳아 하는 자기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념이 신앙이 되니까 그 신념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내 신념, 고집스럽게 붙들면서 이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외칠 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어. 나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위기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신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시리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니까요. 더디 오시리라. 그게 뭐예요? 지금은 선포가 되어지고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고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도 내가 볼 때에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런 불길한 소리 제발 좀 하지 좀 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너를 내쫓아 버릴 거야. 아니 돌로 칠 거야. 아니 난 너 같은 거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고집스러움이에요. 인생이 어리석고 얄팍한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자기 신념에 몰입되어 있을 때에는 객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바라보니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너희가 계명을 듣고 또 배우는데 그들은 너희들에게 참 해야 될 말들을 잘 가르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옳아,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들이 사는 꼬락서니대로는 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 시대를 바라보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때나 지금이냐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아.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수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신앙에 연륜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왜요? 자기 고집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런 소리 자꾸 하려면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그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을 떠나서 한눈 팔고 다른 데 시선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는 어쩌면 너희 조상들과 그렇게 똑 닮았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 시대의 위기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현실에 몰두하고 사느라고 거기에 분주해서 정말 이 시대의 위기상을 제대로 볼 줄을 모르는구나. 전쟁의 위기가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바라보고 러시아만 바라봅니까?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그 동네, 뭐 환태평양 어쩌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대, 그것만 바라봅니까? 어디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서 집들이 다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것만 바라봅니까? 코로나가 2년이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 코로나만 바라봅니까?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너희는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2022년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느냐?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예요. 이게 위기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뭘 못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조, 그것은 곧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참 예수님 대단하지요? 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길을 쓰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위용을 자랑하고 참 스스로 도취되고 만족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심판의 때가 오면 너희들이 이 수고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바벨탑처럼 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에 악착같이 절약하고 수고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독선과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세상,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그게 자기 신념인데 그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도 코로도 들을 생각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시대다. 지금 우리가 헛된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막연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때가 다 되었구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때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딴청 피웠지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좀 듣기 좋은 소리, 속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소리,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나는, 뭐 죄인 됐다고 그러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면은 어느 시대 누가 그 소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노와 저주의 메시지가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들어오는데 24장 3절에 오늘 본문이죠.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심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조들에 대해서 낱낱이 들려주십니다. 징조를 듣고 싶었던 건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이 다 되어가면 이런 일들이 널리 일어날 거야.
그걸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너희들이 알 수가 있어. 그게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다 갖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설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내가 이게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어설픈 사람들이 주워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워 들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면 어디서 주워는 들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치 선지자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게 가보니 세월 지나고 보니 이게 이단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가짜들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에 관한 소문,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근과 지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믿는 이들이 환난 때에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 일상화된 배신과 미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게다가 불법이 일상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 여기 불법이 일상화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요, 저 좀 보세요. 예전에는 잘못된 선택과 삶을 살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하나님이 손 대시지, 큰일 나지.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지금은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뻔뻔해져 가지고 그러고 살면서도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두려움조차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 24절 이하에 그날에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그렇죠, 해가 어두워지면 그 햇빛을 반사하는 게 달빛인데 달이 어두워지겠지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과 30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무사태평이었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내 집장만 하고 시험 준비하고 돈벌이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홍수를 만났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오는 날도 이웃 때와 같으리라. 뭐예요? 사람들이 천하태평 무사태평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징조를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이 고스란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는 자연이 파괴됐고, 이거는 전쟁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전쟁의 위기가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자연재해인데, 화재, 불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도 그 불이 보일 정도로 화산 폭발,
역사에 남을 만한 저 퉁가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이 화산 폭발은 우주에서도 바라볼 만큼, 이거 다 과학적으로 분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이 그러셨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전염병이 돌만 하니까 돌았겠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대책이 없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예전에 그냥 코로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잠깐 몸살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한다더만 지금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의 징조,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해 봅시다. 실감. 이게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빌붙어서 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그 소리는 안 들렸다니까요. 그딴 소리 좀 하지 좀 마, 듣기 싫어, 그런 일은 없어, 설마 그러다가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조상들하고 똑 닮았냐, 그리고 오늘 2022년도 우리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다 똑같으냐, 너희들이 신앙이 있느냐,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봐라, 이단들이 득세하고 창궐하는데 예수 믿던 것들이 다 거기 코가 끼어가지고 가서 앉아있다.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만 봐, 코로나밖에 못 봐, 오미크론밖에 못 봐, 주님이 주셨던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는 날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게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언젠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랬거든요. 알지는 못하지만 징조는 지금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모르겠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 늘 깨어 있으면 돼. 오늘 주님 다시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한 달 뒤에 오실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만 지금 이 확산세가 3월 중순쯤이면 한 17만 명에서 20만 명 찍고 한 그 정도 매일 한 20만 명씩 감기 걸려서 한 3, 4일 고생하고 낫는 거지. 그 다음에 찍고 반환점 돌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보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코로나 오미크론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마스크 벗고 해방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달 되면 대통령을 뽑는데야 누가 돼도 그놈이 그놈인데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 했으면 좋겠어.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디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넋놓고 앉아있다가 홍수 심판 맞이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나 분열왕조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이집트만 바라보고 들고 뛰었던 그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들은 자기들이 말만 하지 삶은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위선과 거짓에 함몰되어 위대한 바리새인님들, 왜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우리는 율법도 못 지켜. 우리는 기본이 안 됐는데 저들은 하니까 그들은 대단히 수준이 높은 줄로 아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 거짓,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찌 모면하겠느냐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좀 낫냐? 어떻게 하나도 달라지질 않냐 너희들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무렵에 징조를 물었고 예수님은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아니하기 짝이 없는 태도. 설마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이 너희 시대도 이와 같으니 같은 시대를 살아도 그다음에요.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절로 들어온 겁니다. 42절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과연 징조를 보면서 분간할 능력은 되느냐? 그걸 간파했느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때다 하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오로지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오로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는지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징조로 치면 그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요. 그 독재를 타도하고 또 민주화, 진정한 민주화를 쟁취하자고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 서울역까지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이 독재 타도를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최루탄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다 맛봤습니다. 화생방 훈련 받으면서 그 최루탄을 한번 호흡하면 눈에선 눈물, 코에서 콧물, 입에서는 침이 줄줄줄줄 흘러요. 못 견딥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세계적으로 최루탄을 제일 세게 만들고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이 역사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CNN이요. CNN 뉴스에서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또 뭐 남조선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느니 핵무기로 우리가 무장됐느니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면서 우리가 이거 길게 쏘면은 미국도 닿을 수 있다느니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뉴스에서 타전합니다. 뭐 미사일을 쐈다, 뭘 했다. 그러면은 뉴스를 본 우리 해외 동포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이제 미국에 가 있잖아요. 전화가 불같이 달려오지요. 괜찮아? 당장 그럴걸요? 괜찮아? 빨리 비행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지 몸을 피해야지. 난리를 피해야지. 근데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도 많이 겪어서, 하도 겪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우리 조국이 이러지, 우리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우리 소평수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제 10년이 넘어갔고, 또 김현승 선교사님 가정 4식구는 들어간 지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협력 선교사, 주파성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우리 단기 선교팀도 우크라이나 벌써 3번이나 다녀왔고,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만들어서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화 걸지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괜찮습니까? 빨리 어떻게 몸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아요. 키예프에 계시는데 목사님 여기는요 그 해외에서 난리지 여기 나라 사람들은 아무 요동도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마트에서 물건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외국에서 난리지 우리는 못 느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제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해라. 근데 대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전쟁 위험이라고 자기들 놔두고 선교사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 그건 실망이죠. 지 하나 살겠다고 복음 전하러 왔다가
전쟁 난다니까 지 살겠다고 도망을 가? 못 믿을 사람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피신을 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로 피신을 했는데 왜 했는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엄포를 놨어요.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여권을 무효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당사자들은 그렇게 큰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뭐라고 하면은 세상이 다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저것들이 한두 번 그랬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무언가에 너무 인이백이에요. 익숙해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건물에 여러분이 있다가 화재 경보, 우리도 이거 잘 돼 있습니다. 화재 경보 어디서 짜라랑 울리고 뭐 방송도 나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실내에 계신 분들은 빨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오작동이야 저거.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야. 빨리 가서 누가 꺼. 보면 오작동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다가 보면 실제로 화재가 나도 대피 안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하기가 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과거에 아수르에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패망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나 홍수 심판 직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일상을 이어가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 진단에 매우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잘 모르겠느냐? 그러면 깨어 있으라. 징조가 궁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분히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징조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그 징조구나. 그렇다면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마치 남북 분열 시대에 선지자들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홍수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화재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전쟁의 위기들을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봅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게 있었음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무사태평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징조를 보고도 심판의 때가 실감이 나지를 않느냐?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라.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이 심판의 때다. 주님 오실 날이 내 코앞에 닥쳐왔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셨고 우리가 몰라야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둑이 들 날을 안다면 대비하겠죠. 도둑이 여러분 집에 전화를 드려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도둑이 찾아가겠습니다. 털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토요일 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도둑이 토요일 날 온다고 했다가 수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아니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부터 도둑이 언제 올랐는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초를 서야 돼. 대비해야 돼. 그 대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대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들이요, 사람들을 특별히 어리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론을 제시할 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기도하다가 그 날짜를 받았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오실지도 알고 있으니까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려고 취직하려고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번창시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관두고 재산 정리해서 그 재산 잘 모아가지고 내가 오라는 대로 와. 그리고 다 여기다 갖다 바쳐. 그 다음에 오로지 그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교 사기꾼들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깨어있는 삶, 그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일상을 포기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바로 앞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데려간 사람이 있고 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데려간 사람이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하고 있었어요?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오실 것만 바라보고 일상을 포기했어요? 아니요. 둘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비유까지 들려주셨어요. 비유하실 때 뭐라고 비유하시는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집에 있는 하인들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 종들은 주인의 부재, 주인이 떠나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에게 맡겨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그리고 충성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종이 하나 있었어.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자기가 판단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예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비유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각각 갚아 주었을지라도 주었는데 각각 주는 과정 가운데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예상치 못하고 더디 올 줄로 알고 술 먹고 학대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니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입니다. 맷돌을 돌리든 밭에서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삶이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진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사람이다. 깨어있으면 언제가 되더라도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주님의 임재, 재림을 당황하지 않고 모셔드릴 것이다. 그런데 더디 오리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 더디 오리라, 자기 신념이에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긴장 상태를 늦추면 안 돼요.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 염두에도 두지 않고 생각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이고 주님 오늘은 아닙니다. 1시간만 좀 있다 오세요. 10분만 더 있다 오세요. 안 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단편을 썼는데 거기에 왕이 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했더니 현자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이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연계시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고, 전쟁이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뭐가 문제인데 주님이 하셨던 메시지와는 전혀 연계를 시킬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 눈앞에 다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뉴스 시간마다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잘 모르겠느냐.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갈 때까지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그 깨어있는 삶은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실 순간이다 하고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경건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로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